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고 헌신의 기도도 드렸지요. 그 순간 나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용한 시간에 제 내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두려운 진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따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계획을 쥐고 있었고 나의 안전을 유지하려 했으며 불편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분명했는데도 나는 그 길을 실제로 걷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는 조건이 없었어요. 부분적인 헌신도 없었고 상황이 괜찮을 때라는 전제도 없었어요. 그저 따르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 결정을 회상하며 안주하고 있는가? 결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따름은 그 이후의 수많은 작은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오늘도 저는 다시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서요. 나는 한동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내 삶은 더 평안해지고 더 단순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욕심을 건드리셨고 나의 자존심을 낮추셨고 내가 쥐고 있던 계획을 놓게 하셨어요. 주님은 내가 숨기고 있던 교만을 드러내셨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구역들로 나를 밀어내셨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걸요. 그분은 내 삶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보조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이셨고 나는 따르는 자였습니다. 내 뜻과 맞을 때만 순종하는 건 진짜 제자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따르기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르는 길은 가장 참된 길이었습니다. 편안함은 줄 수 없지만 평안은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다시 그 길을 택합니다. 편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맞기 때문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말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부르심 같았죠. 사역자나 선교사 혹은 극단적인 헌신자들 말이에요. 나는 적당히 신실한 삶을 살면서도 십자가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도망칠 수 없었어요. 십자가는 원하면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라면 반드시 져야 할 길이었어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 권리를 주님께 맡기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중심적인 나를 내려놓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십자가를 내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하나의 장식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내야 할 자세였거든요. 오늘도 저는 선택합니다. 부담스럽고 무거워 보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에 함께 걷기로요. 십자가는 제게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수고했고, 이만큼 바쳤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아주었으면 했어요. 그건 큰 칭찬이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단지 내가 수고했다는 말,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주님은 내가 드러나는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감추셨고, 내 이름은 불리지 않았고, 내 사역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왜 아무도 내 걸음을 기억하지 않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천천히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내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고, 오직 당신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사역을 통해 나를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시려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제자도의 자리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드러나신다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지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당장 나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멈춰 세우셨고, 조용한 시간으로 밀어넣으셨고, 철저히 나를 다듬으시는 시간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시간은 길고, 외로웠고, 고요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내 성품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내 안의 조급함, 사람을 의식하는 태도, 은밀한 자만심, 결과에 대한 욕심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셨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일을 하기에 앞서 그 일을 감당할 그릇이 되길 원하셨던 것을요. 사역은 은혜이지만 그 사역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먼저 내가 주 안에 세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먼저 하신 게 아닙니다. 항상 사람을 먼저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쓰시기 전에 저를 먼저 다듬어 주세요. 그날은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들지 않았고 성경을 펼쳐도 글자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는 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순종해야 할까?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 주님이신가? 그리고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신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믿음이란 느껴질 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지 않아도 걸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순종은 감정이 차오를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감흥이 없을 때에도 말씀에 따라 걷는 것이 진짜 순종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은 감동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도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아무 감정 없이 그러나 진실하게 그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믿음의 여정이 되더군요. 나는 여러 번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걸까? 어떤 날은 확신이 있었고 어떤 날은 혼란뿐이었습니다. 문은 닫히고 길은 험했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혼자서 끝없이 되묻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길이 맞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건 바로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분명한 설명 없이 나를 이끄셨고 확신보다 신뢰로 걷기를 원하셨어요. 이 길이 맞는가 보다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그게 더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확인하려 애쓰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지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당신의 손을 내밀어 함께 걷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계속 걷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확신은 없을지라도 그분이 앞서 계시다면 그 길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